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제 그렇게 15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뒤틀리고 이렇게 죄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16장에서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넘어지지 아니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이제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회당 중심의 그 예배 중심의 유대인들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하거든. 그 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 누구에게 이제 누가 그렇게 쫓아내냐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거든. 어쩜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 힘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게 잘못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 라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 이게 열광주의,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상의 십자군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잘못 빠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레리 오스보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한국말로는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 좋은데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원 제목은 우연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우연해. 그 책 내용은 그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된 것이 자기들이 뭐 뜻해가지고 자유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라는 말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건하게 순수하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잘못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 쏠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바리새의 자리에 앉게 됐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연한 바리새. 사고를 만난 듯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됐다는 것.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좋은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분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된다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종교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종교적 폭력을 가하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제 명하시는데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어. 결혼한 게 얼마 안 된 사람들, 임신부들, 또
농사를 졌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켰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그것만 지키라고 모두가 다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거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냐고 지켜주고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죄에 대해서는 엄청 엄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들 또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잘 알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간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라도 부족해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키냐 마느냐 너희가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것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이고 산상설교거든요. 그 설교의 일단 그 주요 내용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었으니 이렇게 들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행하는 게 뭐냐? 너희들 율법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율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그 지키는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율법의 최상위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사랑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이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류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게 되면은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죄의 현상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죄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죄의 증상들이 나중에 그 최후의 마지막 법정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잡아 죽이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말씀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알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 율법 조항 법점은 그것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법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며 이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기억나게 하시는가? 5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거든. 하늘 아버지께로. 6절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가?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생각이 다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서 자기들도 한절이 하고 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만 있게 된다는 것이지. 자, 어느 정도로 정말 근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이제 본론인데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실상을 말한다. 본론을 말한다. 실제를 말한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어떤 종류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그 유익.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이제 일들, 모습들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슨 일을 있을 때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주님이 실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일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성경 말씀에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하나님의 권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 실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물은 우리처럼 육체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다니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지 그냥 성령이 오셨어 이것이 아니라 뭘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죠. 8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법정 용어거든. 책망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거든. 최후 법정에 서게 되면 다 그것이 이제 무죄로 되게 되면 그렇지 않지만은 형량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죄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건 이제 최후 심판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기 의를 얘기하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자기 의, 그 자기 의에 대해서, 그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옳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막 살아가는 거. 그런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모든 우리의 허물들,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하는, 그래서 의로움을 입게 하는 그것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책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함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죄는,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되면 어떤 것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모자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냥 그렇게 성령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래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주께서 이제 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종적 법정에서 모든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자, 10절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느냐? 근데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박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셔서 그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의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가는 것인데,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런 의가 부끄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의가 부끄러워져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 진짜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게 진짜 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 그 의를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최후 심판. 자, 이제 결론을 내는데 두 가지 이제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보면서 열정 정말 좋지만은, 열정 필요하지만은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그 올바른 신앙을 알게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1절을 가게 되면 에디오피아 국고 내시가 길을 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갖다 펴서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그 글을 알지 못해. 그런데 그때 빌립 집사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이사의 의미를 갖다가 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그곳으로도 인도해 주셨고, 그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구해야 돼. 왜요? 이 성경은 누가 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이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 인도함대로. 그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람의 인도보다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슨 얘기냐? 어떤 우리가 일들이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어디 가면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이 이 일에 도움이 되고 해결책이구나 라고서 찾아가는 경우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많이 순간적으로 그러지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백이 누군가? 세상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백이 되고 배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나는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런 스펙을 가져야지,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학교 들어가려면 상급 학교 들어가려면 스펙을 쌓잖아. 그 세상에 스펙 필요하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스펙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중에 그래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력이 중요한 스펙이 되겠어. 하나님의 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며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그는 실족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정말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보다도 하나님 깨달음이 늦고 하나님 우리보다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며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여전한 영원한 힘이라는 것,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백이라는 것을 알고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펙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정말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주께서 승리하신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꼽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